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하시지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을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특별하게 대우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제자라고 그럴까요? 특별하게 그들을 대우했어요. 그래서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지만은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룰 때에는 이 세 제자만 딱 뽑아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예를 들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 병을 고쳐주신다고 할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다굼 하니까 그 소녀가 살아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런 현상을 직접 봤던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일 지금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그 자기는 그걸 알거든요. 그걸 앞에 두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시지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민이나 외로움이나 또 혹은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이걸 예수님도 다 똑같이 느꼈어요. 예수님이 울기도 하셨어요. 고통받기도 하셨어요. 그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이었다 그 말이죠. 고통. 이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내 아픔을 주님도 다 아신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그 처절한 기도를 할 때 나중에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어서 기도했던지 땀이 주르륵 흘렸는데 나중에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됐다.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는 피가 맺혀가지고 핏방울이 됐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한 처절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다 산 밑에 놔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야 가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가 많이 심히도 괴롭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 특별한 애제자, 특별하게 생각했던 제자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현장에도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다 산 밑에 놔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지요. 그런데 맞아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이 10손가락 중에서도요 길고 짧은 손가락이 있고요 그리고 자주 쓰는 손가락이 있어요. 어떤 것은 안 쓰는 손가락도 있어요. 물론 이것들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소중해요. 그러나 자주 쓰는 손가락이 있고 덜 쓰는 손가락이 있다. 길고 짧은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쓰임 받기도 한다. 물론 쓰임 받다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욕 먹기도 하고 내가 오히려 일 안 했으면 나 그런 소리 안 들어.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신적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의 몸이 찬란하게 변화됐어요. 오늘 보면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광채 나는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요, 말씀의 아버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그때 당시에 온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곧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어떤 권위 위에 있으신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은 구약을 단절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연결선상에서 애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요. 그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야,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단다. 너 그거 모르냐?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근데 그 물리침의 말씀이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때는 성경이 신약이 아직 없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단다.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또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긴 너를 슈퍼맨으로, 너를 대단한 영웅으로 너를 받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야,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자주 인용하셨어요. 어떤 분은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을 강조해요. 그건 구약이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구약을 인용했어요. 혹은 유대인들은 또 신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 토라,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사랑,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걸 전부라고 혹시나 착각하지 말고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해요?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지금 이것은 자기 깐에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주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저 산 밑에 내려가면은 저기 복잡한 일들 많고 어지러운 것도 많고 아이고 더러운 것들도 많고 저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은데 그리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했어요. 맞아요. 주님을 위하는 일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3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확 덮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요? 이는 내 아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는 너희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입니까? 내가 옳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아멘입니까? 그래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향유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서 부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봤을 때 거기 그걸 허비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팔면은 300데나리온의 돈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은 약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 것을 왜 여기다 허비하냐? 그의 말은 옳은 말이었어요. 합당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 이는 나의 장사를 예비한 거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옳다고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군대가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 가져온 노획물 당신들이 소유하지 말고 다 진멸하십시오. 다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는 진짜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진짜 승리했어요.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전리품들을, 그 노획물들을 다 진멸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보려고 하니까는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짐승들 좋은 것만 다 골라가지고 다 한쪽으로 빼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고 진멸하고 없앴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왕이요,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그럼요, 말씀대로 진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가져온 모든 노획물을 다 진멸하고 없앴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짐승 소리, 가축 소리가 들리는 건 뭔 소리입니까? 아, 그거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물로 삼으려고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지금 따로 내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만한 재물을 드리느냐, 그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대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 무속신앙, 점치는 죄, 점을 치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잡신들에게 가서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곧 그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뭐라고요? 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고집부리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뭐 얼마만큼 하겠어요? 얼마만큼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현재 이 베드로가 겨우 집을 짓는다고 한 것이 뭐라고요? 무슨 집을 지어요? 초막셋을 짓는데, 자기가 지어봤자 초막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금 모세가, 엘리야가 사는 곳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 낙관에는 위에서 짓는다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다 짓는다고. 그 초가집이야.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게 뭐 대단한 것,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귀를 열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에 막 부정적인 소리가 있어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뉴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뉴스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 듣고 그걸 정보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끝나야지. 그런데 우울한 뉴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희망을 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희망을.
여러분 요즘 뉴스에 정치판에 나오는 거, 경제적인 뉴스, 모든 뉴스도 희망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 들으면 우라통만 터지는 거지. 사실 절망이 되어지고, 요즘에 조금 기쁨을 주는 건 막 금메달 땄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뭐 어떡 하는. 여러분 거기에 또 막 거기에 많은 것이 뭐 사람들 분노를 일으키는 막 편파 판정해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적인 뉴스 중에 그걸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기운을 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기운을 걸러내야 돼요. 뉴스 들어보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부정적인 뉴스를 끌어고 대신 승리의 생각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이 승리의 생각은 그냥 들어오나요?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죠? 사람들이 내 생각 속에서 사랑합니다 그냥 나오나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말을 해야지 할 때 생각 가운데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생각대로 말하기도 하지만은요, 반대로요, 들은 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꾸 같은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뉴스를 자꾸 들으면은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에 대한 그런 자꾸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이 속에 막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중국 사람은 그냥 막 다 미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듣는데요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요, 되는 말을 들으세요.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희망의 말을 들으세요. 생명의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를 살리는 말을 들으세요. 아무 말이나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들리는 대로 다 듣지 말고 걸러내세요. 이것 걸러내세요. 살리는 말. 그 말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큰일 났다, 어렵다, 힘들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거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서 세상의 말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말들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괜찮다,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어, 잘했어, 수고했어, 감사해, 사랑한다, 축복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일으키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아무 말이나 들린다고 해서 듣지 말고 걸러서 들으세요. 그런 말 좋죠. 그래서 채널을 바꿔야 돼요. 믿음의 채널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채널을 선택해라. 우리가 골똘히 가만히 생각하면은 두려움의 힘은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해 보나요? 어떤 그림을 가만히 갖고 그림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한 1분 동안만, 아니 한 30초만 그것만 집중해서 보래요. 한번 그렇게 해봐서 집중해서 보고 됐대요. 이제 딱 떨어져.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그 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봤나요? 모르나요? 있어요. 집중해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왕이었다고 했던 그 펠레라고 하는 축구 왕,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원래는 근시안이대요. 지독히 근시안. 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시. 그러니까 치료할 수 없대요. 근데 어떻게 축구를 잘해요? 집중하면 공이 크게 보인대요. 집중하면.
여러분들 골프하는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 골프를 하는데 치는데 어느 날 잘 맞을 때가 공이 크게 보인대. 공이 크게 보여. 활을 쏘는 사람들 활을 쏘는데 거기 그 관역이 크게 보인대. 크게 보인대. 왜? 집중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꾸 문제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무서운 영화를 보듯이 자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꾸 안 될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에 매몰되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코로나 사태, 그 코로나 상황에서 PCR 검사라는 거 코에다가 이렇게 갖고 찔러가지고 말이고, 그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본 사람들은. 작년 9월 달에 말이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욕탕을 거의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다녀가는데 밀접 접촉자는 아니고 간접 접촉자인데 가서 검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음성으로 나오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뭐 어제도 나왔어요. 그리고는요, 가서 그 보건소에 가가지고요 찔러가지고는, 그리고 검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거 그때부터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그 검사하자마자 바로 당장 안 나오잖아. 그 다음 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되니까는 문자가 들어오는데 음성입니다. 그때 내 생각,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두려움이라.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안 되는 걸 묵상하고 안 되는 걸 상상하지 마세요. 혹시 옆구리에 진통이 갑자기 아프네, 왜 이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살쪄서 그래요. 걱정하지,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자꾸 상상. 이거 뭐 암세포 아니야? 뭐가 아니야? 여러분, 두려움의 채널을 바꾸세요. 마음의 부정적인 영화를 상영하지 마세요. 오히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건강하고 번영하고 자기가 하늘을 날고 비상하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 되는 것을 보세요. 믿음의 입을 열어 되는 것을 말하세요. 큰 산한 애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한 애가 무엇이냐? 새하늘께 온 성도들 앞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 병마 귀신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물러날지어다. 너는 멸하여질지어다. 건강하지 못한 암세포야, 너는 내 몸에서 녹아져 사라질지어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앞에 지금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산 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다나 이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벙어리 귀신 들렸던 이 소년이 귀신이 쫓겨나고 나음을 입는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산 밑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대기하고 있어요. 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기하고 있어요. 큰 축복의 비가 희망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세계적인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는데 데이비드상이라고 큰 다윗상, 다윗이 골리앗장과 싸우는데 돌멩이를 들고 돌팔매질하고 탁 포즈를 취하는 이 다윗상이 한 4m 크기의 큰 상인데, 이게 그렇게 그 남자의 나신으로는 그렇게도 이게 그 참 균형이 맞는 그 아름다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것에 대한 일화를 보면은 그 어느 한 그 대리석 큰 돌을 보는데, 그런데 그 돌은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곳에 채석장에서 채취돼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그냥 돌로 바라봤지만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저기 다윗이 걸어오고 있다. 다윗이 걸어오고 있다. 돌멩이를 보면서 그 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윗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상황 앞에서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만 묵상하지 말고 그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